말씀 6장 5절에서 9절까지 지난번 본문인데요. 5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성경에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에는 재해석이 되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지 그대로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 있고 상전이 있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그 위로 올라가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다. 그리고 주인이 있었어요. 그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예도 예수를 믿고 주인도 예수님을 믿고 하니까 이 안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이 노예가 잘못하면 뭐 손발 자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뭐 목숨을 취하는 것은 아주 쉬웠던 시대인데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해석되고 적용되는 것은 이제 그 상전들, 그러니까 그 조직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장이 있고 뭐 부장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원이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상하 구조가 있는데 여기에 자기의 역할들을 제대로 해야지 조직이 돌아가고 운영이 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예외 의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자고요. 제가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설교를 해요. 그리고 무엇인가 대해서 잘못됨을 이제 성도들에게 지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불러서는 제가 웬만하면 거의 안 합니다.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뭐 저한테 혼나야 될 입장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강대상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뭐 지적을 하고 찔림을 받게 하고 이렇게 고쳤으면 좋고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 이제 말씀을 전하거든요. 자, 그런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성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외 의식. 그러니까 나는 저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 생각이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예외 의식이.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당회에서 때 장로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나갈 때 우리가 장로님들이 서서 인사합시다. 여러분, 그때는 인사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뭐 장로가 그런 걸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하면 되지 하고 이제 조금씩 설득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또 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아주 단순한 예예요. 많은 것들이 뭐 교회에서 뭘 정하고서 우리가 좀 합시다. 예를 들어 그때 추수감사주일에는 과일 같은 거 우리가 내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까지도요. 근데 안 내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죄송해요. 더 깊이 들어가서 헌금의 상황을 이렇게 봤어요. 지도자들이 절기연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교회가 규모가 서고 법도가 서기를 바라는가?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예외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저기에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저 말씀에 제외가 되고 저 지적에 제외가 되고 저 결정에 나는 결정을 했지만은 내가 굳이 뭐 저기 따를 이유가 뭐가 있느냐.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 하고 내가 그래도 뭐 이렇게 지도자적인 입장까지 올라갔는데 그걸 뭐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집안은 그 회사는 그 조직은 이게 풍비박산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겠어요? 만약에 군대가 그렇다. 여러분 이게 뭐 소위 말하는 당나라 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초기에 제가 와서요. 그래 이런 부분을 제가 먼저 앞장서면서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를 몸소 보여준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지도자들이 안 하니까요. 그래서 예외의식, 나는 저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교회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선 사람들 있잖아요. 이 의식이 있으면은 절대로 조직이 운영되지 않고 가정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왜 아빠는 그렇게 하고 엄마는 왜 안 하면서 이제 이런 게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가정에서 작은 그런 예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결정된 것에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뭐 부하니까 회사원이니까 당신은 순종. 여러분 그 회사는 얼마 안 가서 부도난다니까요.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가 상하 구조가 어디가 있습니까? 뭐 목사는 높은 사람, 저 성도는 낮은 사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외의식이야. 그 예외의식에 들어가 보면은 내가 그저 이 정도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위치에 올라섰는데 아니 무슨 위치예요? 무슨 위치냐는 거예요. 아니 어떤 위치냐는 거예요. 뭐 권사, 안수입사, 장로, 담임 목사 그러면은 뭐 저기 성도는 쫄병이고 뭐 병장이고 장교고 대장이고 참모총장이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어떤 위치냐는 거예요. 지도자가 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거기에 책임감으로서 행동을 먼저 해야 되는 위치면은 위치이지. 아니 어떻게 명령하고 제외가 되고 나는 안 한다. 뭐 저런 거 하는 것은 일반 성도들이나 한다. 그게 무슨 그런 데가 어디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런 풍토를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이걸 서서히 바꾸는데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10년 걸려요. 10년. 아니 지금도 있어요.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아니 담임 목사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성도에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저도 솔직히 이 말씀에 다 순종 못해요. 그런데 저도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순종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야지 나는 이 말씀 지키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잘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 목회자, 장로 잘 들어야 돼요. 회사에서는 사장, 이 그룹들, 지도자 그룹, 뭐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인 그런 분들 잘 들어요. 예외의식이 없는 거예요. 정직하라. 당신부터 정직해. 거짓말 시키지 마라. 당신부터 거짓말 시키지 마. 뭐 부조리 하지 마라. 아니 솔직히 정치인들 파보면은 거기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의무 다해라. 당신부터 의무 다해. 지 새끼들은 군대도 안 보내고 말이야. 지는 다 헤쳐먹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위에 올라가면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거기에 따른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제가 힘드니까 못하.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교회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강력한 통제 수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본인의 신앙을 본인이 잘 보면서 잘 조절해 나가는 거 그건 100번 이해가 됩니다. 교회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과 1:1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권사가 돼서 말이야 기도해도 안 나온다. 아니 안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다려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사고와 생각은 지도자는 먼저 순종해야 돼요. 지도자는 먼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의 정치 이야기는 절대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건 있어요. 전부터 제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지도자들만 정신 차리면 이 나라 깨끗해지고 올바르게 된다. 이 얘기는 제가 수도 없이 했었던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자, 권위를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 뭐 부장, 사장, 회장, 기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 뭐 교회에서도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지도자들, 이 권위를 잘 사용해야 돼요.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하면은 권위가 생깁니다. 권위는 외부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우리 목사님, 아이고 우리 사장님, 아이고 우리 집사님, 아이고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 권위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외부에서 이거 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한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에 제외가 되고 나는 뭐 별로 상관이 없다. 예외의식을 갖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조직이 깨지고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떠납니다.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맨날 강대상에서 당신들이 담임 목사를 섬겨야지, 담임 목사를 존중해야지, 담임 목사에게 예의를 다해야지 하면서 맨날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를 쫓아내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목사는 섬기는 종이라며.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매일 술만 드시고 와서 잔소리한다. 그럼 아버지를 못 쫓아내잖아요. 쫓아낼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자식이 집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로의 권위가 있고 목사로의 권위가 있고 사장으로의 권위가 있고 여러분들의 권위가 다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했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도들이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편안하고 가정이 편안하고 나라가 편안한 거예요. 자, 우리 어디로 갔냐면 6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나와요. 자, 6절 중반에 봐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 눈가림만 하면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식탁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종이 누구냐? 오늘날의 종은 누구냐? 지도자들이 종이라니까요. 여러분, 국가에서도 지도자들이 종이라니까요. 그럼 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해야 되느냐? 주인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 가정을 섬기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섬기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교회는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책임감, 성실성,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충직한 일꾼, 이게 있어야 돼.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제가 1년이면 한 두세 번씩 그 A4 용지에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이 글이 있어요. 이걸 우리 교육자들과 자꾸 나눕니다. 당신들은 주인의식으로 교회를 섬겨야지 왔다가 가는 그냥 사례금만 월급만 받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내 교회예요. 내 교회라고 하는 계속 우리가 제가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책임감이 있어야죠.
성실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마당 쓰는 것만 봐도 그 사람 안다고요. 여러분, 주보 하나 접는 것만 봐도 교육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신방하는 거 하나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 책상 정리하는 것만 봐도 알고, 걸음걸이만 봐도, 신방 가는 그 걸음걸이만 봐도 주인의식인가 종의의식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거예요.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내 나라고 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럼 종의 의식이란 뭐냐? 여기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일을 하는 척하고, 주인이 보는 앞에서는 아주 열심히 하는 척하고, 그런데 주인이 없으면, 사람이 안 보면 요령을 피우는 게 종의 의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의식에서 못 벗어나요. 매일 인생이 그 밑에서 놉니다. 그러나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무슨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건 내 일이다, 내 거다,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식당을 하는 사람도 정직하게 하잖아요. 손맛이 우러나는데 몇 년 걸려요. 그럼 그분들이 수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 버는 수단으로 내가 이용한다, 그럼 잠깐의 맛은 있을 수 있지만은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주인의식으로 우리가 해야지만이 된다. 이게 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에게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한 달을 있건 1년을 있건 내 교회야. 내 교회. 어제 왔건 30년 전에 왔건 내 교회입니다.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주인 행세를 하는 건 아닙니다. 주인 행세는 어떤 겁니까? 나는 예외다, 당신이 해야지. 이게 주인 행세예요. 왜 집사가 이거 안 해?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하면 되잖아. 이게 주인 행세란 말입니다. 주인 의식이란 내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교회 앞에 충성하고 내가 먼저 순종하는 게, 이게 바로 주인 의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가져야지만이 되고요. 이게 우리 교회를 주도해 나가야지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몇 절을 읽냐면은 8절, 9절 한번 7절부터 한번 좀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엇을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기까지 먼저예요. 내가 섬기면은 섬김을 받는다.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상하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회사는 거기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그게 다른 데 안 가고 여러분에게 와요. 교회도 내 교회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 자리 늘 지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준다 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진다, 내가 먼저 엎드리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로부터 우리 성도, 어린이까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말씀에 적용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존잘하고 더 존귀한 마음으로, 더 조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 나가는,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